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기드온이 첩에서 나온 아들 이름을 줬는데 뭐라고 지는지 기억하시죠? 네,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자, 그 아비멜렉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그 아비멜렉의 뜻이 뭐라고 했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자, 기드온이 이렇게 불순한 의도였지만 아들 이름 하나 지어준 것만으로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아비멜렉을 통해 그만 기드온 일가가 몰락하고 맙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당대에 죄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아들대에서 그 죄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악은요 절대 당대에서 멈추지 않고 되물림되어 흘러간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었죠? 그런데 아비멜렉도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왕으로 살았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공식적인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은 사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실질적인 수순을 밟아갔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죄는 아버지 때보다 더 강화되어 되물림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겉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는 가정인데 너무나 이상하게 자녀들이 신앙이 없고 애가 자꾸 오토바이를 타고 삐뚤어지는 거예요. 자, 겉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부모의 죄가 가정에 많이 노출되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본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만 의식을 못하지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래서 머리가 좀 뒷목이 뜨끈뜨끈합니다. 뒷머리가. 아이가 있어서 그래요. 자, 예전에 제가 어느 날이었어요. 낮에 아이가 저 마을 저 끝에서 저만치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됐어요. 애가 갑자기 자기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거 어떻게 됐어? 그러는데 정말 화들짝하게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전혀 안 듣는 것처럼 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다 듣고 있다가 저희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가 저에겐 되게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제 삶의 소소한 일 같지만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저에게 다가오는 무게감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을 단속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못나고 잘못된 것들 절대 제 아들에게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물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만일 혹시 생활 속에서 저를 닮은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기라도 한다면 전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것이 더욱 실제적인 것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발견 즉시 사살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죄는 흘러가서 내 가족을 숙주 삼고 내 주변인들을 숙주 삼아 번식해버리고 맙니다. 자, 이제 아비멜렉은 기드온보다 더 강화된 명예욕으로 외가를 찾아갑니다. 세겜 사람들을 만나가서 나 왕 좀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비멜렉이 어떤 방법을 쓰는지 봤더니 바로 혈연과 지연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은 세겜 사람이야.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니? 세겜의 피가 흐르는 내가 당선이 되면 좋겠어. 뭐가 너희들한테 유익할 것 같니?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다들 당신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혈연과 지연으로 인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된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세겜 사람들은 세겜만의 자부심이 있어요. 세겜만의. 우리는 길튼만의 자부심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겜은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알면 그걸 알게 돼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감격적이라 그 약속 받고 세겜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자, 하나님이 어느 땅을 콕 집어 지명하시면서 여기를 줄 거야 약속하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땅이 어느 땅이었다고요? 세겜 땅이었다고요. 그러니 세겜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겜은 하나님의 첫 약속의 장소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기가 성지죠, 성지.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받쳐주는 곳이니 여기 출신들은 자기들끼리 끈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회생활 하다가 너 어디 출신이야? 아, 예, 저 세겜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냥 짜식 어쩐지 잘생겼어, 느낌이 좋아, 그 없던 자리도 내주고 뭐 끌어주고 초고속 승진할 수 있는 곳이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나 세겜 사람입니다 하면 모든 것이 다 통과할 수 있는 프리패스권이에요. 이게 이렇게 지역 연합이 대단했던 곳입니다. 자, 한국 상황도 비슷하지 않아요? 강 사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역 감정입니다. 특히 경상도, 전라도가 좀 심하죠. 이것을 잘 알아서 정치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발빠르게 움직여서 자기 이익을 한가득 챙기죠. 그죠? 자, 그런데 잘 모셔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입지를 굳게 했던 원조가 있어요. 그게 아비멜렉이라 이 말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나 이 사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뽑아주십시오. 대선을 치렀는데 야, 이 우리 지방 출신이니까 몰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임과 결탁은 동기 자체가 불순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절대 동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는 이득이 껴있기 때문에 이득이 껴있으면 그때부터는 동역이 아니라 그건 거래예요, 거래. 자, 바로 우리 교회들이 이걸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이 올 때 믿음이 아닌 이득 때문에 거래로 모이게 되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똘똘 뭉친 것 같지만 더 큰 이익 생기면 다 찢어집니다. 자, 교회에서 보세요. 뭔가 이득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은 정착을 잘 못해요. 인정받고 싶고 숙직이 되고 싶고 내 자녀 잘 챙겨줬으면 좋겠고, 그 이득 보고 온 사람은 그게 이 교회에서 만족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다른 교회 가버려요. 그 사람들은 절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득이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믿음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어떤 대가와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리더인 것이죠. 믿음 때문에 모인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 공동체, 이 거래 공동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십시오. 투자 대비 더 많은 것을 줄 것 같으니까 아비멜렉을 뽑고 아비멜렉에게 정치자금을 내어주죠. 그게 얼마라 그래요, 성경에? 은 70세겔. 은 70세겔. 근데 그 은이 어디서 왔느냐? 바알 신전 더러운 곳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그 검은 돈 가지고 뭐하러 간 줄 아세요? 그 돈으로 조폭 샀어요. 그래서 정치 깡패 동원해서 오브라에 있는 자기 형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숙청해버립니다. 은 70세겔 그리고 70명. 계산이 빠르죠? 형제 한 명당 은 한 세겔에 팔려 죽임당한 꼴이 된 거예요. 어느 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70형제를 죽인 그 바위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바위였다고 해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은 이 왕의 자리를 지가 악한 방법으로 차지한 것입니다. 그때 형제들 다 죽임당할 때 거기서 뛰쳐 도망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라는 사람이죠.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그리심산으로 뛰어 올라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 저주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해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아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심산은 축복의 성산이죠.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담이 뛰어가는 걸 보고 뭔가 축복을 하려나 보다 했는데 웬일에 저주를 막 쏟아부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이 컬처 쇼크에 의해서 집중을 더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비유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무들의 이야기를 얘기하잖아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거 비유 설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한테 한 수 배웠는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제안이 들어왔다잖아요. 그때 이 세 나무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사명이 있으니 나는 왕 돼서 우쭐거리지 않을 거야. 난 내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 기쁘게 할 거야 하면서 왕 되라는 거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한 나무가 수락을 하죠. 그게 뭐예요? 가시나무였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내가 왕 될게. 내가 왕 돼주지. 그러면서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하는데 니들이 내 그늘 안에 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뛰어나와가지고 널 살라버릴 거다. 불로 태워버릴 거다. 이런 협박까지 한 것입니다. 근데 요담이 가시나무를 누구를 지칭해서 한 말이죠?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네? 본디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혼자 커가기보다는 다른 나무의 자양분을 뺏어서 다른 나무 죽여가면서 자기가 크는 게 가시나무고, 보통 가시나무는 쓸데가 없으니까 땔감으로 사용이 되는 게 가시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시나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담이 아비멜렉은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자다. 야, 세겜 사람들아,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래. 우리 형제들 다 죽였어. 너희들도 이제 죽일 수 있어. 정신 차려야 돼.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담이 이 저주를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저주입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셔야 돼요. 사사기 9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자, 요담의 저주를 들어보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죠? 지금 아비멜렉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지지하고 도왔던 세겜 사람들도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사를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출현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돕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도 악한 사람 한 명 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을 돕고 합세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일이 커져버린다는 거죠. 또한 사람들은 자기 이득의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해 보여도요, 돈이 되고 이득이 될 것 같으면 그거 선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람 선택하고 뽑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의 됨됨이, 비전, 정책,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미래를 안겨줄지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뭐만 생각해요? 그저 나야, 나.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너 뽑으면 나한테 못 돌려줄 건데? 뭐 얻을 건데? 이게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저거 뽑으면 나한테 분명 이익을 줄 거야. 그러면서 처음에 그냥 이익을 혼장담하면서 막 그냥 공약을 발표하니까 막 흥분이 돼가지고 오케이 하면서 막 찬사를 보내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값싸고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라들은 훗날 큰 화를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비멜렉이 결국 왕이 돼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정말 3년 동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적의 침입도, 민원도 들어오지 않아요. 아마 이따금씩 세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3년 전에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저주를 퍼붓던 그 요담, 그거 생각나지? 야, 그 미친놈 그거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 정신 나간 거 아직도 그 쓸데없는 소리하고 돌아다니고 있나? 야, 나 그때 완전 속았잖아. 뭐가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짱 튕기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아비멜렉은 정치 생태계에 점점 노련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모습도 이 사사기 8장 후반부터 지금까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승리를 하고 난 후부터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림자도 그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이 계속 어둠으로 치닫고 도무지 나아질 구석이 보이지 않으면, 그저 나의 하루가 계속 고통으로 얼룩지고만 있으면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을 하셔? 이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의 생사를 막 지가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나마 좀 양심이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을까? 기드온의 그 많은 아들 70아들 다 죽임당할 때, 아비멜렉이 황당하게 왕으로 추대받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 왜 하나님이 벼락 한 번 치시지 않았나? 그들은 절망이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이 깊어지면 그냥 삶을 확 놔버리고 싶은 충동마저도 들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침묵은 하실 수 있어도 어디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세상을, 그 악한 자들의 소나귀에서 세상을 노란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에서 일어나 천상의 권세를 동원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오히려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일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민족 특성상 안타깝게도 한국인은 기다림에 약합니다. 신앙생활도 참 진드거니 하지를 못해요. 몇 주 전에 등록해서 어머, 이 교회 너무 좋아요. 성전은 좁은 것 같은데 너무 깔끔해요. 목사님 최고예요. 이래놓고 목사님의 신방이 늦어지고 연락이 안 오면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교회의 상황을 이해할 생각도 없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없고 그냥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을 모르는 민족이에요. 기다림은 그저 흘러간 옛 유양가 가사에나 나오는 그런 단어일 뿐이죠. 자, 심지어 한국인은요, 도로에서 파란불이 켜졌을 때도 만약에 2초만 지체를 하잖아요. 빵빵 걸리고 난리가 납니다. 한국인들은 커피 자판기에 돈을 넣어놓고 커피를 너무 빨리 먹고 싶은 나머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컵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손을 그냥 거기다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손을 대는 민족이 한국인입니다. 요즘은 또 배달을 그렇게 시키는데 배달 음식이 또 안 오면 또 그걸 기다리질 못해가지고 그냥 전화로 그냥 불호령을 내리죠. 어디냐고 난리를 떠는데 배달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집 앞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로 민망해져가지고 겨우 그냥 음식물 가지고 들어오는, 기다릴 줄 모르는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지 이렇게 성질 급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더 기다리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넌 고생 더 했다, 덜 했다. 그래서 기다림과 함께 성질을 낼 대로 내다가 제풀에 지쳐서 널브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쓱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사람처럼 그저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 하시 그냥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결정하시면 끝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무런 일이 없었던 아비멜렉 정권 3년차 어느 날이었어요.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의 대선 캠프 그 관계자들이 심기가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여론이 형성되는데 이 아비멜렉 정권에 대한 집단 반발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자가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아비멜렉이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 그냥 싫어. 그냥 갑자기 사분 오열되는지 이런 현실 앞에서 어느 누구 하나 답을 내놓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악령을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내보내셔서 관계성을 싹둑 잘라놓으신 거예요. 즉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찾아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일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시작하셨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아비멜렉과 그를 도운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서시니까 그 질기고 깨지지 않을 것 같은 혈연, 학연, 지연 아무 소용없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악한 자들은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창대한데 끝은 보잘것없이 초라해지는 것이 악인들입니다. 사사기 내에서도 이걸 계속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그들 너무 수치스럽게 만들어놔요. 그들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악한 자들끼리 지들끼리 싸우다가 망해버리게 하셔요. 미디안 전쟁도 자기들끼리 싸우다 끝났고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대단한 악의 연대를 이루고 뭐 대단한 큰 일을 할 것 같지만 보십시오.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이 교회나 가정에서 일어날까 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악인들의 싸움은 자기네들끼리 시시비비를 따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싸움은 서로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악인들끼리 붙잖아요. 어느 한쪽이 이기는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요. 싸우는 자체가 바로 악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들끼리 서로 붙으면 둘 다 죽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악한 자들의 연합에 끼어서도 안 돼요. 아무리 달콤하고 솜사탕 같은 그런 슬로건이나 그런 비전들과 우리에게 이득을 준다고 할지라도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악은 근처에도 가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신 건지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설교에 딱 맞는 일을 제가 겪었어요. 제가 오늘 점심에 참치김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옆에 이제 김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 좀 몸을 추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이상하게 날파리가 많아요. 어제 오늘 잡은 날파리, 도대체 제가 보내드린 날파리만 해도 이게 도대체 몇 마리인지 모르는데 또 어디선가 출현을 해서 그 김밥 근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손을 쥐어 흔들어 가면서 막 막았겠죠. 그냥 정말 열심히 막았어요. 열심히 정말. 근데 그 날파리가 글쎄 결국 제 김밥에 딱 앉았어요. 제가 그 위치를 봤거든요. 봤는데 먹으면서 이상한 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어떡하지? 그 고민이 돼요. 그래서 결국 그 두 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일단 빨리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들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왼쪽 김밥 같은데 오른쪽인가? 제가 결국 이렇게 고민했는데 여러분, 제가 결국 어떤 선택을 한 줄 아세요? 모르겠다. 다 싸버렸어요, 두 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리가 앉지 않은 김밥은 무슨 죄가 있나요? 그저 더러워진 김밥 옆에 붙어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악은 옆에만 있어도 공동운명되는 거예요.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김밥에 비유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악에 연루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악을 도모하다가 그만 일이 확 커져버려요. 일이 커져버리잖아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들
갑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변명들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변명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이, 적어도 나는 행동대원이 아니에요. 난 그냥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구경하다가 그냥 찬송표 하나 던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밥상에 자기 수저 하나 얹었을지라도 공동 운명이라고요. 하나님 똑같이 취급하신다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낄 자리 안 낄 자리 제대로 분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마다 편지를 쓰며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죠? 좋은 일에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에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정신을 각 교회들마다 참 많이 얘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죠? 결국 이런 일 말고 다른 이유로 모여서 다른 감정을 갖고 있는 자리는 떠나는 게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는 양상 가운데 또 재미난 일이 벌어지죠. 아비멜렉이 분열을 일으켜서, 마귀가 분열의 영 아닙니까? 마귀에게 씌인 거죠. 분열의 영에 붙들려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먼저는 형제들과 다 분열해서 다 죽여버리고, 그죠? 지금은 이제 세겜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출현해요. 근데 이 가알이 완전히 아비멜렉 복사판이에요. 정말 거짓말처럼 똑같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똑같이 세겜 사람들 찾아가서 똑같이 너희들 나 왕 시켜주면 도움을 줄걸?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셈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 헬렐레 해서 그래 너 찍어줄게. 그래서 또 찍어줘요. 그때부터 이제 또 쿠데타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지금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하나의 장애물을 만난 것이죠. 제가 유독 사사기 9장을 보면 한자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자업자득을 보여주는 대목이 여기만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자, 여기서 가알이 그러면 좀 아비멜렉을 이겨주면 독자로 하여금 좀 통쾌한 마음을 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또 이게 또 졌어요. 그래서 가알이 지 말한 거랑 책임을 못 지고 또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죠? 아, 여전히 악이 건재하고 악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결국 이 가알이라고 하는 녀석은 아비멜렉 사기만 높아준 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 기세에 몰아붙여서 또 그만 대학살을 저질릅니다. 가알에 붙었던 세겜 사람들이 가알이 진 것을 보고 도망가기 시작해서 어느 신전에 다 뛰어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군사들을 몰고 가서 나무까지 쭉 넣은 다음에 신전을 불태워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1000명, 남녀 1000명을 불태워 죽입니다. 야, 이건 뭐 폭군 아닌 폭군이죠. 그 폭군의 특징이 뭐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 자기 뽑아준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설득을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여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바로 요담이 저주했던 내용의 첫 번째가 성취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과 밀로 사람들을 살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떠들듯이 어느 누구들이 확신에 차서 얘기하듯이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살아계시고 떠난 적이 없으셔서 지금 당신의 첫 번째 심판을 진행 중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완수하셨어요. 자, 비록 세겜이 진멸하면서 대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악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작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겜이라는 악인 소굴들을 누구를 써서 하나님이 처리하시죠? 같은 무리인 악인 아비멜렉을 사용해서 처벌하시는 거예요. 자, 악인들도 하나님은 이렇게 썼다가 처분합니다. 악인도 하나님이 쓰셨다가 일을 치르신 다음에 폐기 처분해 버리시죠. 아비멜렉이 지금 그런 경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가알의 군대에 아비멜렉을 넘겨주시지 않은 겁니다.
더 비참하고 초라한 죽음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보시면서 오히려 아비멜렉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작전이에요. 자, 아비멜렉이 사기 충천에서 이제 내친 김에 데베스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세겜 사람들의 잔당,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겜을 완전히 진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을 다 죽여서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찍소리 못하는 아비멜렉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 그 욕망은 절정에 달했고 이제 곧 그 왕국은 내 것이 된다 장담하면서 힘차게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제동을 걸어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은 권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악은요, 악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의 작은 구석이라도 발 디디지 못합니다. 이 땅에 뭔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어떤 의도 가운데 수용하시고 허락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것마다 하나님은 다 허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15장 13절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아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마다 다 뽑힌대요.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심지 않은 가라지가 심겼으니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뽑으셔서 불에 사르실 것입니다. 자, 시편 127편 1절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아비멜렉의 집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것은 불법이라서 자기가 아무리 사수하고 욕심을 내어 지키려 해도 그 수고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아비멜렉을 통해 인간의 욕심이 필경 사망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러분, 인간의 야무진 계산과 계획이라 할지라도요, 그거 기껏 해봐야 욕심이면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그냥 물불 안 가리는 욕심이 결국 그의 생을 단축시키고 있는 거죠. 자, 아비멜렉은 제가 보니까 아마 좀 승자 효과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또 데베스에 쳐들어가는 그 폼새가 세겜을 무너뜨렸던, 세겜 망대를 무너뜨렸던 전략과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뭐냐? 또 불덩이를 가지고 그 데베스 망대에, 견고한 망대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니들 다 죽었어 이제 하면서 망대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불덩이를 가지고 딱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여자들이 진짜 무서워요. 말은 되게 나약한 척 하는데요, 이 주부가 바닥에 징그러운 벌레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마! 하면서 그냥 물건을 사정없이 내리쳐요. 이미 죽었는데도 그냥 너무 두려우니까 쳐다도 안 보면서 이렇게 죽이는. 이게 겁으로 동기를 시작된 건데 이게 너무 행동이 잔인해지는 거죠. 여자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군대가 오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 견고한 데베스 망대 꼭대기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보니까 어마! 다 벌레들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뭐야? 이게 맷돌이에요. 네, 맷돌. 맷돌 윗짝으로. 맷돌이 하필 또 윗짝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급한 거니까 윗짝을 집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원래 맷돌을 보면 여러분 구조를 아시지만 아래쪽이 더 넓잖아요. 근데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들어가지고 그냥 던져버렸는데, 여러분, 이게 그만 불덩이를 들고 너 다 죽어 싸우고 있는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벌레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서 성경에 보니까 자세히도 기록했어요. 두개골이 쪼개졌대요.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져가지고 벌레같이 꿈틀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여인이 사용하는 맷돌을 남자들이 취급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디 전쟁터에 나가서 용사가 남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이거 굉장히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자,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인에게 그냥 집에서 곡식 받은 맷돌 윗짝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감흥이 없지만 이건 그 당시
말할 수도 없는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알의 손에 넘겨주지 않은 겁니까? 예?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완전히 조롱하시면서 죽이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손 치면서 살았던 이 악한 자를 하나님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이제 죽어가면서 옆에 있는 젊은 병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자에게 죽었다는 소문이 나지 않도록 너 빨리 나를 칼로 찔러 죽여라. 그래서 칼로 푹 찔려서 아비멜렉이 그렇게 죽습니다. 정말 허망한 죽음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 왕은 지옥 땔감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신의 이 수치스러운 소식이 퍼지지 않길 바랬지만 여러분 현대까지도 오늘 길튼교회 안에서도 아비멜렉의 죽음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기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담의 두 번째 저주가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악도 마치 촛불과 같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심지에 닿았을 때 불이 확 타오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촛불 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뭐 바람이 불어야 되고 태풍이 와야 됩니까? 바람 같지도 않는 입김도 아니라 콧김으로도 꺼지는 게 촛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서시게 되면 그 강하다고 하는 거대 악도 그 당시 정말 약하다고 상징됐던 여자라고 하는 그 무명의 여인의 약한 그릇을 통해서 그 악을 평정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악은 강해 보여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악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계시록 18장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찬미했던 큰 성, 그 큰 성 견관성 바벨론이 1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고 1시간 만에 불에 타워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종말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세상 굉장한 것 같죠? 기막힌 것 같죠? 아주 끄떡도 없는 것 같죠? 언제 무너질까? 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나가는 거 마치 계란 가지고 바위 치는 것 같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 일어나시면 끝납니다. 그러니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 힘, 자기 주먹 믿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빵빵 큰 소리 치고 자기 주장 내세우는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그거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없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생명체가 존재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 다 사기입니다. 지금 뭐 큰 대형 서점마다 무신론자들의 베스트셀러들이 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그거 다 사기 소설입니다. 연구 자료를 잔뜩 모아놨지만 미안하지만 그건 픽션 같아요. 고급 정보자료 다 끌어다가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 존재하지도 않고 그저 사람이 시류를 파악하면서 너희들 선택 잘해야 된다. 너 줄 잘 서야 돼.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꼭 그 책들 앞에 보면은 그 저자 얼굴도 꼭 그렇게 해놨죠. 베스트셀러 작가들은 그렇게 사진을 해놓더라고요. 그 제가 보면 그 이마에 나 사기꾼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 의견을 들으면 그럴싸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분석적이죠. 논리적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들의 말이 맞으려면 반드시 한 가지 이유를 충족시켜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계셔야 돼요. 성경이 의미 없는 책이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말처럼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결국 기껏 해봐야 그래봤자 지옥인데 그래봤자 죽을 때 그들 얼마나 두려울까. 옛날에 그렇게 유명하고 이름 날렸던 철학자가 떵떵거리고 살더니 죽을 때 그렇게 두려워 떨고 죽었다죠. 하나님 그렇게 저주했던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들은 아비멜렉 같아요. 살았을 때는 영광 다 맛보죠. 책 잘 팔리고 학자라는 이름 듣고요. 인기 얻고 계속 잘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숨겨진 작전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계속 잘 되게 하는 게 악인을 향한 저주라고요. 그렇게 끝까지 회개 한번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에 죄만 쌓고 있다가
허망하게 덜컥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죽을 때 보면 아비멜렉처럼 초라하게 옆에 있는 사람이나 붙들고 부탁하고 하소연해야 하는 인생들이에요. 뭔지 아세요? 야, 나 지금 너무 두렵거든. 너무 두려워. 나 죽거든.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좀 말해줘라. 내가 평소에 얘기했던 대로 아주 그렇게 나이스하게 자신 있게 좀 죽었다고 말 좀 해줘라. 자신의 이 부끄러운 죽음을 감추기 위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애걸복걸하고 있는 비참하게 죽은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이랑 여러분 그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악은 그 끝이 옵니다. 오늘 사사기 9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9장 내내 계속 주어가 아비멜렉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악이 선을 누르고 계속 이기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지만 9장의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죠? 이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으로요. 아멘. 우리 9장 56절 57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면 어려운 세상 앞에서 이 세상 대체 왜 이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누가 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절망 가운데 현재의 상황에 억눌려서 마음 죽여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승승장구했던 그 수많은 아비멜렉들 하나님이 교회 짓밟고 자녀들 무시했죠.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맷돌에 놓고 갈아버리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의식을 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지금도 천천히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세상에 알게 모르게 이 땅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숨겨진 분 같죠? 아니요. 숨겨진 것 같지만 어떤 존재보다 가장 확실하시며 가장 현존하시며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악한 세상 강하고 질겨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결국 승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만 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겼다고 하지 않니? 우리 대장 예수 앞서 나가셔서 그 사람이 처리할 수 없는 죄의 세력 진압하시고 끝장내시고 이제 내가 다 이겨놓은 터 위에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 위에 너희들 나만 따라와.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된다. 이것이 여러분 주 예수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찾아들어온 이 가난화를 얼른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같으면 가까이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문명 눈에 보기에 대단한 것 같고 매력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힐 것입니다. 다 허무실 것입니다. 다 부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요담의 설교를 기억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우쭐대고 교만해져서 불에 태워지는 가시나무 같은 신세 되지 말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자기의 사명 알고 나의 부르심 알아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 위에 내 맡기신 일 그거 귀중한 줄 알아서 그 길 위에 서 있어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당신의 것들을 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 따위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참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는 설교자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뤄가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에 정말 눌려 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숨어 계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옆에 생생히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 있고, 우리 삶에 너무 약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그분의 강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시는 귀한 청년들,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때 더 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그 놀라운 훈련들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에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이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아멘.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주가 나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이 세상을 걸어가야 합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무슨 능력으로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 믿음 더욱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에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새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세상 아무리 약하고
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바다를 가르고 산과 골짜기를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어떠함을 주고 우쭐거리는 가시나무와 같은 자가 되어 비참하게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의 소명을 알아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 그 새 나무와 같이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경솔히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을 높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주기